오늘 아주 예민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아주 높습니다. 성격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요즘은 황혼이혼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다가 이제 못 참겠다. 그렇게 해서 6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결혼이 신성되지 않고 있고 쉽게 갈라서는 것이 오늘날 이 풍조고 이 가정들이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결혼식을 한 번씩 참석해 보면은 참 결혼식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치러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적인 제도고 참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결혼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싫은 겁니다.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이혼을 너무 손쉬운 그 탈출구로 여깁니다. 살기 싫으면 안 살면 되지. 이러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혼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혼은 그 당시에도 참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혼하고 이럴 때는 이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이니까 딱 걸려듭니다. 항상 그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이 문제를 다시 끌고 가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무서운 탐욕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의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참 예민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 이혼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배우자의 간음 문제, 또 폭력, 폭언, 또 이 종종 건강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시댁이나 또 남편의 그 무책임한 그런 자세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애매하면 무조건 성격 차이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격 차이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간음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부 다 성격 차이 이렇게 하니까 성격 차이가 나는 당연한 것인데 그 맞춰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혼은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오래된 문제고 이 구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돌이켜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도 참다가 너무 오래 고통을 받아왔고 감정도 상해 있고 지쳐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벌써 결혼할 때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냥 결혼을 한 경우 또 아니면 맹목적인 사랑으로 철없이 동거를 한다든지 또 책임도 없고 의무감도 모르는 그냥 해보고 보는 겁니다. 무지하고 안일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임인가 그걸 알지 못하고 덜컥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결혼, 준비된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되게 이혼을 상담해 오면은 간음이 아니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비록 간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눈 감고 한번 같이 살아가면 더 좋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말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결혼하면 이상형이었더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진짜 이상형은 늘 얘기했듯이 이상한 겁니다. 우상입니다. 좀 부족하고 평범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결혼을 한 것이 이게 무난한 겁니다. 살아보면 알지만 무난하고 평범한 것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처음 결혼할 때는 뭔가 좋아서 한 겁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좋아서 했고 자기가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이게 바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누굴 선택하겠는가? 나중에 선택해보면 또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고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을 싹 버려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선택해도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열에 7번 전부 다 후회를 한답니다. 다시는 이 사람하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혼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있는 요단 동편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통치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악하냐면은 이복 동생 부인을 강제 이혼시켜서 자기도 이혼해가지고 헤로디하고 같이 그냥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걸 또 세례 요한이 간음이다.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비판했다가 헤로디아에 그냥 셋째에 참수를 당한 아주 그런 지역이 바로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시험이 될 만하니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이혼 문제는 보수파하고 지금 자유파하고 보수파는 샴마이 학파고 그 당시에 말하면 진보파는 이제 힐렐 학파인데요. 상당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보수파는 간음 외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보파는 이 간음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진보파 같은 경우는 밥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너무 못생긴 겁니다. 또 자꾸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남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런 쪽인 것이죠. 그래서 이혼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을 했냐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고 이게 딱 들어보면 벌써 역겨워요. 요즘식으로 바르게 질문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상당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고 사람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버린다 이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혼을 한다, 갈라선다 이렇게 했는데 버린다, 여자가 물건입니까? 그 여성을 물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성이 어떤 집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남자의 상대다 정도로 그렇게 여긴 바 되었습니다. 이 동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남자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를 했고 항상 그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했는데 사회가 그냥 여성을 그렇게 무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풍조 속에서는 정상적인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성경적인 가정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정상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여자와 생선 중에 한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때려야 뭐 맛이 어떻다는 둥, 암탉이 오면 집안이 뭐 어떻다는 둥, 온갖 여성 비하적인 그 풍조들이 많이 그 회자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럴 수 있고 여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가문의 수치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여성의 일방적인 그 희생이 강요가 되었고 온갖 수모와 폭력과 폭언과 억울함 속에서도 이건 뭐 호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을 사람으로 보고 존귀한 인격으로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런 구역질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을 그 존재적 자체로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세대 어른들이 정말 참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지켜낸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수치 가운데 끝까지 참고 자식들을 살려내고 가정 살려낸 것은 우리나라가 오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여성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경제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 한 남자에게 왜 매여서 사냐? 왜 내가 자식에게 내 귀한 인생을 희생하고 매이느냐?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옛날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생활 자체도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이죠.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남자 부부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도 없고 말이지.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자유를 누리고 내 인생을 찾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신적인 기관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내 편하자고 쉽게 이 가정의 축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결혼관을 정립을 해서 결혼에 대한 이 강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절대로 건너뛸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이혼 제도에 대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주님은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양자택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 속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이 악한 의도들을 먼저 들추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했냐? 모세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말씀에 입각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살다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도 된다. 이혼 권유의 그 근거 구절처럼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음 외에 수치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보수파냐, 자유파냐, 진보파냐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아내들을 내보낼 수 있게 남자들이 그 변질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수치되는 것이다. 남자의 얼굴에 먹칠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단서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너무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구절을 첨가한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거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장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연약한 여성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합법적으로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합법적으로 탁 매듭을 지어야 다시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또 여자를 버려놓고는 또 이게 외로운 겁니다.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니까 정서를 안 썼으니까 내 여자다 이러면 또 데려오는 겁니다. 또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못 데려오도록 탁 분리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무 완악했다는 겁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뜻이 뭡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의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막 자기 탐욕을 채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절대로 이혼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성을 적극적으로 이혼 못하니까 막 그렇게 그냥 폭력에 시달리게 하고 막 무책임하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게 되면은 여성은 재혼도 못하고 생활 기반도 다 잃게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창녀가 되든지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합법화시키면은 학대에서 보호를 하게 되고 또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사람이 법적으로 딱 정서를 써줘 버리면 조심합니다. 이게 제게 책임이 오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정을 깨리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내를 보호하고 한 번 결혼하면 가정을 끝까지 지켜라. 이건데 악용을 한 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 정신을 다 빼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요즘도 이혼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조정기관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누가 책임이 많으냐. 그래서 이 가정을 깬 사람의 책임이 많은 위자료가 확 없습니다. 그냥. 이혼은 너무 복잡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문제도 있고 자녀 양육 문제도 심각하고 재산 분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너무 서로에 대해서 핥히고 찢기고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결혼 제도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무슨 죽음 아니고는, 그리고 뭐 행방불명 돼서 뭐 행방불명도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죽음 아니고는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이죠. 쉽게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자기들은 근거 구절로 써서 더 고통을 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탐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 선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혼 조건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쉽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어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른이야 뭐 자기들이 싫으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치지만은 자녀들은 중간에 서가지고 막 죽어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거 너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성경의 정신은 끝까지 견디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죽음 아니고는 끝까지 찾아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으면은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죠. 이혼을 해도 되느냐? 당당하게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대라면 남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끝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남자들 똑같아요. 그냥 살아주는 겁니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막 성질은 먹었고 큰 소리 다치고 말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때리고 막 수치를 주었다면 요즘은 뭐 끝입니다. 구타 이런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폭은 무시하고 경상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바깥에서 막 자기 부인을 막 이렇게 좀 핀잔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여성들이라도 뭐 없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제 모친 세대만 보아도 제 모친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나 되니까 네 애비하고 살지. 오늘이면 뭐 오늘날이면 어린 반푼일지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뜨끈 놀래죠. 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그런 가운데서 참아주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그래도 가정도 이루고 온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남편을 남편으로 안 여겨. 참지를 못해. 완전히 세상이 여자판이 되어서 뭐 그런 식으로 텔레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텔레비 보니까 워낙 여성들이 소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풍조를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씀 반드시 또 더 합니다. 너희들은 네 색시들한테 잘해. 우리 남자 아들 셋이거든요.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참 의미가 있나. 아주 나이가 많은데도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이게 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결혼하고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그 책임 없이 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결혼인 겁니다.
물론 이혼하고 헤어질 때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고 삽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처지 내 다 알고 있으니까 뚫고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느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냐 물었을 때는 너 정말 십자가에 네 자신을 한번 달아봤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참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참기 어렵고 막 스트레스가 한저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평생을 살려고 하면은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었을 겁니다. 너무 지나치고 해도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난 더 이상은 못해. 끝이야.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다시 한 번 더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남자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한 여자를 책임지려면은 자기가 수술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아 봤느냐 하는 겁니다. 할 말 많아요. 억울한 거 많습니다. 너 십자가에 못 박았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구선수, 아주 키 큰 농구선수가 아나운서랑 결혼해서 성격 차이, 가치관의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것 중에 결백증이 있었다. 운동선수들 보면 결백증이 많습니다. 그냥 씻는데 너무 오래 씻고, 신발 끄는데 어떻게 하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결국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 다 참고 인내하며 맞춰가며 사는 게 부부 생활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이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참 모자란 인간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안 돌리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참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자존심 싸움이고. 좀 그냥 한 3시간 씻는 거 1시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짓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나? 정말 그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혼의 목적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결혼 자체가 우리는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결혼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배우자를 막 서로 섬기고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숙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약한 배우자를 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동등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지 자꾸 상대로부터 나를 기쁘게 해주라,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서기 힘든데 어떻게 약한 사람에게 자꾸 그걸 요구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니까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이나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상대방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마음을 맞춰줄까? 나를 제한시켜줄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막 버릴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저 처가떡을 볼까? 에이구,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테크 능력이 좋네. 저 직장도 좋아.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그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동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결혼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상대의 부족과 연약을 끌어안고 그 인격과 삶을 책임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됩니다. 성질, 기질들, 욕심들, 야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 아내만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다 못난 것들인데. 참 문제죠. 내가 못났죠. 내가 잘못됐죠. 내가 사랑을 못했죠. 내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헌신 못했고 내 인생을 내가 자꾸 챙기려고 했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딱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황폐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으로 딱 바뀌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무 필요성으로 배우자의 가치를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능이나 뭘 잘하거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 영혼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많이 했든 돈이 있든 없든 재주가 있든 어떤 재테크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는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결혼을 했으면 그 영혼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한 영혼이 전 인생을 나에게 헌신해 주는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뭘 더 우리는 바란다는 겁니까? 그 정말 욕심 많은 겁니다. 그거. 세상에 이렇게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돈도 없는 나이 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까지 놔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뭘 잘하고 인물이 좋고 가진 것이 있고 똑똑하고 착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정말 매번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체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춤을 추시고 네가 못된 놈인데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좋게 하나님 보니까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미운데 좋게 보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미운데 이쁘게 보니까 이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자를 밉다 안 밉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자기가 믿게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정말 이뻐집니다. 이것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축복이 큰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혼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6절에서 9절 읽어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분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결혼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으며 창조 원리에서 찾아야 된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의 생각이나 현실적인 필요나 어떤 결혼관들 또 시대의 결혼 풍조들 이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의 결혼에 대한 이 계획과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탈해버리면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결혼할 때 그 감정에 감정은 상궤를 못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결혼했는가? 성경 안에서 물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는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른 취급을 사실은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채워주고 여자는 남자를 채워줘야 될 결정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절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결정적으로 의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남녀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정말 세계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제목이 있던데 그거는 뭐냐니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 이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빨리 집 사서 안정하고 애 놓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까, 득 볼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잘 섬겨서 온전하게 만들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낼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부인이 막 성경 공부하러 가고 이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은혜 받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것으로 상대의 부족과 약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볼 때 실망이 되죠. 저거 진작 봤으면 결혼 안 했을 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필요했구나. 제 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저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살맛이 난다. 결혼 사명감이 생기네.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막 사랑하고 말이죠. 막 바가지 빡빡 걸고 말이죠. 그런 바가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가지입니다. 그 감당하라는 게 그 짐을. 그 누가 감당합니까? 그 집 엄마도 감당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부인은 감당해냅니다. 참 위대하죠? 부인은 위대해요. 남편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 전에 부모의 관계, 이거 절대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 재정립해야 됩니다. 너무 효자, 너무 이렇게 친정엄마하고 너무 죽이 잘 맞고 이거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그 관계로 있으면 배우자를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옛날처럼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부분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마마보이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적으로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서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가 될 때 그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미혼 때처럼 미혼 때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친구들 쏘다니고 맨날 며칠 그냥 라면끼리 먹고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피겨 선수가 페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는 달라요, 남자, 여자. 그런데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동작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구속과 제한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여보, 일찍 들어와요. 그럼 무조건 일찍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한 몸이 되라고 했지, 한 영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모호한 말 안 해요. 성경은 절대로 모호한 말 하지 않아요. 한 몸이 되라. 몸을 가지고 하나 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과 한 영이 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육체적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을 하고 몸이 움직여야 되고 자기 몸을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꾸 이렇게 잘 관리해서 배우자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면 배우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체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여보, 내가 마음으로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모르죠, 뭐, 당연히. 사랑을 보여줬나요, 뭐.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줬습니까, 뭘. 모르죠, 당연히. 그거는 핑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돼야 돼요, 몸으로. 내 손발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의 피로치는 배우자의 피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실 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심각한 주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것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도 용서하고 회복하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혼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 피해와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자꾸 기준이 중요한데 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현실 가운데 가면 반드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결혼 생활에서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비록 했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영혼들이 올 때 정죄할 것이 아니고 따뜻히 받아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결혼을 실패한 것은요, 너무 치명적인 부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해버리면 인생의 반은 지금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을 실패해버리면 반은 실패한 거예요, 벌써. 그 정도로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서 따뜻히 맞아주고 또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기준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노력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른 결혼 생활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혼하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용납되고 회복이 돼서 치료되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기능을 우리 교회에 맡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참 오늘같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이 범람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벌써 중학생 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중1 때부터 딱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청년들이 너무 늦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